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 모두가 전례 없는 시간을 보냈죠.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을 보냈는데 혹시 어떠한 시간을 보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3년간 팬데믹을 어떻게 보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별로 생각이 나는 게 없는 거예요. 별로. 내 인생에서 3년이 그냥 날아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를 했더라고요. 막 격리도 하고, 또 식당에 가서 처음에 혼자만 먹었다가 2명만 먹었다가 8명만 먹었다가 4명만 먹었다가, 정말 우리가 살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일을 지난 3년간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팬데믹을 지나면서 격리와 재택근무가 일상이 되는 삶을 3년 동안 살았죠. 그래서 격리와 재택근무 동안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을까, 어떠한 삶의 방향성을 두고 살았을까 참 궁금한데, 그것을 알아보는 가장 좋은 지표 중에 하나가 무엇을 소비했는지입니다. 사람들이 격리하면서, 팬데믹을 보내면서, 재택근무하면서 무엇을 소비했는지를 볼 때 우리가 사람들이 어떠한 가치관이나 방향성에 따라서 살았을까를 보게 되는데, 특별히 지난 3년간 우리 국민들의 소비 가운데 주목할 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이어리 관련 상품의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플래너 있죠. 플래너나 다이어리 관련 용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교보문고 핫트랙스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에 비해 코로나 이후에 다이어리 관련 상품이 47.9%나 매출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스24에 따르면 코로나 이전보다 코로나 이후에 다이어리 관련 상품이 61.9%나 증가했습니다. 여러분, 이 소비가 참 주목할 만한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격리하고 재택근무하고 더 많은 자유가 부여됐는데, 그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에 우리에게 더 많은 자유가 있으니까 자유롭게 살자,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은 다이어리 관련 용품을 코로나 이전에 비해 어마어마하게 많이 구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을 계획할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기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사는 것이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이 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획을 세우고 플랜을 세울 수 있도록 다이어리 관련 용품을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구매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유명한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라는 소설가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개미란 소설로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저도 학창시절에 이 개미란 소설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개미를 모티브로 어떻게 이렇게 창의로운 소설을 쓸 수 있을까 감탄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이렇게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사람인데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루틴으로 따라 산다고 합니다. 매일 아침 똑같은 카페에 들려 아침을 먹고, 오전 시간 10페이지 분량의 글을 반드시 쓰고, 오후 1시에는 사람을 만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건너편 일본에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소설가도 있습니다. 매년 노벨상에 노미네이트 되는 유명한 소설가인데, 이 무라카미 하루키도 매일 똑같은 규칙에 따라서, 루틴에 따라서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달리기를 하고 간단한 식사를 한 후에 글을 쓰고, 오후에는 쉬고 저녁에는 음악을 듣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 반복한다고 해요. 하루도 빠짐없이 반복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작업을 하는 이 두 소설가가 일상의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들의 창의성의 핵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습관에 관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습관에 관해서 세계에서 가장 권위자를 꼽으라면 아마도 미국 남캘리포니아 대학에 있는 웬디 우드라는 교수입니다. 이 웬디 우드라는 교수님이 2002년에 습관에 관한 논문을 썼는데, 이 웬디 우드 교수님이 그 논문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근 50%는, 대략 50%는 매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의 50% 가까운 행동들이, 그 얼마나 많은 행동을 합니까? 우리가 하루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중에 정말로 많은 행동들이 어제도 했고,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어제도 했고 오늘도 했고 내일도 할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의 많은 부분이 이 습관에 따라서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을 이 웬디 우드 교수님이 논문을 통해서 발표했죠. 여러분, 습관이라고 하면 습관은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의 집체입니다. 의식적으로 혹은 무의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행동하는 모든 총 행동을 우리가 흔히 습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습관 중에서도 루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루틴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특정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의식적으로 반복하는 행동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흔히 루틴이라고 하죠. 앞서 말씀드린 베르나르 베르베르나 아니면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소설가가 특정한 목표를, 위대한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매일마다 반복하는 행동, 또 운동선수들 특별히 더 좋은 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반복하는 행동을 우리가 루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트위터나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코로나 이전에는 습관이란 단어가 루틴이란 단어에 비해 4배나 많이 언급됐었는데,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2020년에 이것이 역전되고 2021년에는 루틴이란 단어가 습관이란 단어보다 2배 더 많이 증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더 많은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많은 자유가 자신의 삶을 유익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이죠. 제가 왜 이렇게 이것을 길게 설명했냐면, 오늘 우리 임정미 집사님께서 한 번도 안 틀리고 잘 읽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은 정말로 반복적인 것들이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언급됩니다. 이게 조금만 정신 안 차리고 있으면 이 말이 저 말 같고 저 말이 이 말 같은, 이게 무슨 차이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민수기 28장 16절부터 29장을 11절까지를 읽었는데, 사실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28장, 29장을 모두 살펴봐야 하나님께서 원래 이 율법을 주신 의도를 우리가 온전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 매주 드리는 희생제사, 매달 드리는 희생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절부터 8절까지는 매일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매일 아침에 오전에 수장 1마리, 그리고 해질녘에 수장 1마리, 하루에 수장 2마리를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우리 삶에 주는 영적인 의미가 있죠. 우리가 매일매일 이 수장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매 오전마다, 매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사도들이, 베드로가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오전에 드리는 희생제사, 오후에 드리는 구약의 희생제사가 신약시대에 변형된 것을 초대교회 때 어떻게 변형돼서 지켜지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절과 10절에 보면 매 7일마다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날에도 수장 2마리, 특별히 이 수장 2마리와 포함해서 매일 드리는 제사 양 2마리 포함해서 안식일에 드리는 양, 수장 2마리, 그러니까 총 4마리를 이 안식일 때 희생으로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매달 첫째 날에, 매달 초 하룻날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때는 숫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특별히 수염소를 추가해서 속죄제로 드립니다. 이 매일, 매주, 매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제가 굳이 언급하는 이유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제 민수기 28장 16절부터 살펴볼 이스라엘의 4대 절기 가운데 이 절기에도 특별한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는데, 이 절기를 보낼 때 이 절기에 희생제사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그 절기 희생제사에 더하여서 이 레귤러한 매일, 매주, 매달 드리는 희생제사도 추가해서 계속해서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매일, 매주, 매달 드리는 희생제사가 모든 절기의 근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28장 16절부터 25절까지는 유월절과 무교절 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력으로, 유대력으로 유월절은 매해 첫째 달 14일입니다. 1월 14일. 1월 14일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애굽에게 내려진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의 그 장자의 죽음이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그 장자의 죽음에서 면하게 되는 구속, 하나님의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1월 14일 날 이 유월절 절기로 드리고, 그 다음 날 1월 15일부터 7일간은 무교절로 지킵니다. 이 무교절이라 함은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흔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같은 절기로 봤습니다. 유월절을 통칭해서 유월절을 지킨다. 그러면 이렇게 총 8일 동안 이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과 무교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일하심을, 과거를 기억하게 하기도 하고, 또 한 가지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삶에 행하실 구원을 바라보게 하기도 합니다. 과거의 일을 기억하고 미래의 일을 바라보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무교병을 먹는다는 것은 애굽 시절에 고통스러운 빵을 먹었을 때, 아무런 맛도 없는 빵을 먹었을 때, 그리고 출애굽하면서 급하게 나오느라고 그 무교병을 먹었을 때를 기억하게 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통틀어서 기억하게 하는 절기이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 때에도 숫송아지 2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수점서를 추가해서 속죄제로 드립니다. 초하루, 매달 초하루 때 드리는 그 희생제사와 똑같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무교절이 끝나고 그 다음 날로부터 50일이 되는 날, 7.7절, 안식일을 7번 보내고 그 다음 날, 50일째죠. 그 다음 날이 되는 날이 바로 보리 추수의 첫 열매를 드리는 7.7절입니다. 네. 그래서 1년 중에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는 날이고, 이 날은 오순절 날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7.7절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수확을 누리는 절기이죠.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수확을 누리는 절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성취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바로 유월절이죠. 죽으심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초대교회 때 놀라운 그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죠. 복음 수확의 역사가 나타났죠. 유월절 다음에 오순절이 오는 것도 이 바로 초대교회 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 이후의 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절기의 순서가. 괜찮으시죠, 여러분? 네. 그래서 이 7.7절도 매달 초하루와 유월절과 동일한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숫송아지 2마리와 수장 1마리와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 수점소를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매달 초하루 드리는 이 희생제사, 유월절, 그 다음에 7.7절에는 똑같은 희생제사의 양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민수기 29장으로 넘어와서 민수기 29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제 세 개의 절기가 등장하는데 바로 나팔절과 속죄일과 장막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모두 7월 달에 치러집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에 7월 1일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회로 모이고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팔을 불라고 하신 이유는 민수기 10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고 행진하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기억하게 하는 사인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나팔을 불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죠. 그러므로 영적으로 이 나팔절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게 하시는 기도가 바로 이 나팔절이고, 또 한 가지 영적으로 이 나팔절이 중요한 것은 이 나팔절이 바로 속죄일 7월 10일에 있을 속죄일을 기억하게 하고 준비하게 하는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는 숫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를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수염소 속죄제를 1마리를 드립니다. 숫송아지 1마리가 줄어들었죠. 6월절과 7.7절에 비해서. 그리고 이제 7월 10일 속죄일 절기가 7절부터 11절에 기록됩니다. 이 7월 10일 속죄일은 모든 백성의 죄가 제거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1년에 한 번 있는 유일한 날입니다. 지성소가 열리는 1년의 유일한 하루가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7월 10일 나팔절을 통해서 이 날을 기억하게 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게 하는 이 속죄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볼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여러분, 특별한 것이 이 민수기 29장 7절에 이 속죄일의 시작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29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곱째 달 열흘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며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모든 명령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절기에도 말씀하시는데 특별히 추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의 심령을 괴롭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원문 성경으로 보면 너 자신을 부정해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 스스로를 낮춰라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했냐면 금식해라 이렇게 이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속죄일 때 금식하면서 지켰습니다. 너 자신을 괴롭게 해라. 너가 하고 싶은 너의 본능을 억누르는 것, 가장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먹어야 하는데 그것을 억누르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하는 것. 그런데 여러분, 이 너 자신을 스스로를 괴롭게 하며 이것은 금식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을 부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말씀, 하나님께서 이것을 명령하신 아주 중요한 그 본심이 어떤 것이냐면 바로 회개입니다. 너희의 죄를 회개해라. 너희 자신의 연약함을 돌아보고 회개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회개가 왜 우리의 심령을 괴롭게 하는 겁니까? 회개는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 존재가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부정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얼마나 우리가 자신감이 있는 사람인지를 철저하게 부정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통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속죄일 때 이 민수기 29장뿐만 아니라 레위기 23장에도 보면 속죄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여기서 더 하나님께서 강조하십니다. 너희가 만약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모든 것을 제쳐두고 너희가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면, 바로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민수기 29장 12절부터 마지막 그 40절까지 7월 15일 날 지키는 장막절 절기입니다.
유대인들의 1년 중 마지막 절기입니다. 이 장막절은 한 해 동안의 수확을 감사하고 특별히 광야에서 우리가 40년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 동안은 텐트에서 임시로 생활합니다. 텐트에서 임시로 생활하는 절기이죠. 초막절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장막절입니다. 그래서 총 8일 동안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는데, 여러분, 이 장막절은 이 희생제사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다른 제사에 비해서 숫송아지 13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수장 14마리, 수렴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그런데 7일간 첫째 날 숫송아지 13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수장 14마리, 수렴소 1마리를 속죄, 희생제사로 드리는데, 7일 동안 이것을 하면서 다른 희생제사의 숫자는 변하지 않는데 숫송아지가 1마리씩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수장 2마리, 1년 된 수장 14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죠. 그 다음 날에는 숫송아지가 11마리, 다른 건 여타는 똑같고요. 그리고 8째 날에는, 이 장막절의 마지막 날 8째 날에는 속죄일과 나팔절과 똑같습니다. 숫송아지 1마리, 수장 1마리, 1년 된 수장 7마리를 다 흠없는 것으로 드리고 수렴소를 속죄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짧은 시간 동안 정말 많은 희생제사의 요구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민수기 28장부터 29장까지 희생제사와 절기들을 살펴봤는데, 여러분, 의심의 여지 없이 명백하게 이 모든 희생제사, 규칙적인 희생제사와 모든 절기의 희생제사들은 명백하게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들이 민수기뿐만 아니라 출애굽기와 레위기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출애굽기는 이것들을 왜 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별히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매일 드리는 희생제사를 하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왜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왜 우리가 이걸 매일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내가 거기서 너희를 만날 것이기 때문에 라고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레위기에도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함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희 심령을 괴롭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단편적인 예인데, 레위기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는지가 이 율법을 주신 이유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민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수기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숫자에 맞춰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는가. 여러분, 이 율법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혹은 적은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명히 의구심을 가졌을 거야 됩니다. 이걸 다 해야 된다고? 1년 중에 대략 1200여 마리가 되는데 희생제사를 이렇게 많이 다 해야 된다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라고 분명히 의구심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도 지금 교회 안에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예배가 많지? 이렇게. 이걸 다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죠. 분명히 그 시절에 분명히 들었겠죠. 우리는 지금 예배만 드려도 이걸 다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희생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명령을 들었을 때 이걸 다 해야 되나?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민수기는 이 어마어마한 희생제사의 양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매일, 매주, 매달 모든 절기 때 해야 하는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이 희생제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신학적 용어로 대속적 속죄라고 합니다. 대속적이라고 하면 내 죄가 있는데, 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는 죽게 되는데 누군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죽음 없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많은 희생제사의 양을 볼 때 반드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하는가? 그 생각이 들 때 그 생각과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렇게 많은 희생제사를 드려야 할 만큼 우리 죄가 얼마나 거대한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역과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와 우리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거대한가를 생각해야 되고, 또 거기서 멈추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더 깊이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죄가 그만큼 거대한데 이 모든 죄를 단번에 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가 얼마나 더 위대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수천 마리의 희생을 단번에 무효화시킬 만큼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과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있으시면 골로새서 한번 2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같이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오늘 말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신약 325페이지입니다. 골로새 2장 13절부터 보시면,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 여기 13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워버리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향해서 정죄하는 그 모든 죄의 목록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그 수많은 연약함들, 법조문으로 써버린 누구도 지워버릴 수 없는 판결문들을 이 말씀에 보면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어디에 못 박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그리고 15절 말씀 보시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16절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여기 16절에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오늘 바로 민수기 28장 29절에 언급된 말씀이죠. 너희가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매주 드리는 제사와 매달 드리는 제사와 절기들과 이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지키지 못했다고 끊임없이 정죄하는 그 모든 정죄들로부터 자유해라고 지금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 모든 죄의 정죄들로부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속적으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정죄함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 매주, 매달 모든 절기 때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늘 민수기 28장부터 29장에 주신 율법은 하나님께서 처음 주신 율법이 아닙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이미 40년 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죠. 그리고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또 어떤 사람들은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무슨 낭비인가? 그때 말씀하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이게 무슨 성경 페이지의 낭비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도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광야 2세대에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왜 그러셨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희생은 모든 세대에 기억해야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광야 1세대뿐만 아니라 광야 2세대뿐만 아니라 그 모든 세대에 반드시 이 희생제사를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모든 희생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인지를 그림자와 같이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습관이나 루틴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습관이나 루틴은 어떠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희생제사는 루틴처럼 어떤 목표를 달성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1년에 1200마리를 드리면 너희가 나 앞에 나올 수 있고 아니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반복해서 우리 삶에 명령하신 이유는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발견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매 시간, 매주, 매달, 매 절기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앞으로 행할지를 너희가 반드시 발견해야 한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할지를. 여러분, 요한일서 3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이 당시의 성도들한테 촉구합니다. 보라. 여기서 보라는 그냥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보는 see나 look이 아닙니다. 그냥 봐라. 헤이, 이것 봐. 이게 이 정도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은 이데테라고 킹 제임스 버전에 아주 잘 번역했는데 behold라고, 너희가 붙잡아 놓고 한 가지를 봐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너희가 십자가를 완전히 너희 두 손에 붙잡아 놓고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지켜봐야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선물을 주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오늘 민수기 28장과 29장을 보면서 우리는 이 한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그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것은 광야 1세대뿐만 아니라 광야 2세대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요청이시죠. 모든 세대는 마땅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죠. 우리 부모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신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자녀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손자, 손녀들도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 말고 다른 어떠한 소망도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민수기 28장과 29장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매일같이 이 놀라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꼭 기억하고 그 교제 안으로 들어가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